사랑하고 살아도 모자란 세상, 우리 찬양 들으시고 어디 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고 살아도 모자란 세상,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네. 나 그러나 나는 왜 나를 사랑하지 못하나. 주님 사랑받기 바라며 어찌하여 사랑 못하나. 오 사랑해 주님, 나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날마다 그 관계 속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강의를 들을 때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정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한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훈련 과정입니다. 훈련 과정 52페이지. 훈련 과정 52페이지 보시면 D 영성적 관계론이 나옵니다. 예, 훈련 과정 52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영성을 형성하는 데서 크게 4기둥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가 성령의 구원 사역이죠. 성령의 구원 사역은 우리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고 중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듭난 영혼이 변화훈련 성장성 숙해져가는 것을 성령의 구원 사역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은사 사역이죠. 자, 은사 사역은 뭐냐면 우리 육체에다가 성령의 9가지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성령의 은사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성적 물질 관계라고 그랬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질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물질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물론 뭐 살려면 살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어쨌든 물질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며 사용할 거냐, 자, 그 부분이 영성적 물질 관계고요.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4번째 기둥이 영성적 대인 관계입니다. 네, 영성적 관계론이라고 하죠. 예, 여기서 혼자 사실 분, 혼자 살 수 있는 분 손 들어봐요. 만약에 여러분이 배를 타고 하다가 배가 파산돼서 여러분이 혼자 외딴 섬에 한번 뚝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살기야 살겠죠? 살기야 뭐 어떻게든 뭐 풀을 캐먹든 뭐 어떻게 살게 하겠지만 인간다운 삶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물을 만드실 때부터 이미 우리는 사회, 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추구하셨어요. 그래서 인간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와를 만들어서 결혼을 시켜서 둘이 같이 살도록 만드신 거거든요. 둘이 살면 뭐 자연적으로 또 뭐가 생겨요? 예, 자녀가 생기죠. 자녀가 생기면 이제 가족의 형성이 이루어지는 거고, 또 가족들이 출가하다 보면 뭐 가다 보면 이제 이웃이 생겨지는 거고. 예, 그래서 원래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혼자 살 수 없고 무리를 모여서 살 수밖에 없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각자가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만나면 자연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생각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끼리 맞춰 살려고 하니까 왜 저렇게 살아? 왜 이렇게 저런 식으로 한대? 라고 그냥 안 하고 싶은데 자동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뭐 갈등이 생겨지고 딱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힘든 단체가 교회예요. 교회. 왜냐면 하얀 교회는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잘난 사람, 그런 사람, 예? 다 모여있어. 이게 한 뜻이 맞춰진다는 게 이거 쉽지 않아요. 그게 성령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단체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 어떤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서 쫙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 되면 교회만큼 편한 데가 없고 그게 안 되면 교회만큼 힘든 게 없어. 저 잘났다고 막 하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사회에서 야 너 나가 그러면 되지만 교회에서도 또 그런다고 너 나가 할 수도 없잖아요. 어쨌든 품고 가야 되니까. 자, 어쨌든 우리는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들어가는 말, 많은 성도들이 영성에 대해 서로 다른 개념, 즉 자기 수준의 인식과 이해에 입각하여 제각기 다른 양태로 영성을 추구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영성을 해도 같은 강의실에서 똑같이 우리가 강의를 들어도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가치관과 수준에 따라서 이해하는 게 달라요. 그렇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남편과 부부는 달라요. 집에 가서 얘기해 보세요. 똑같아요? 달라요? 틀려요. 이게 다르다니까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자기 수준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해도 자기 수준에서 되면 그 이해가 되고 자기 수준이 안 받아주면 시험 들어. 그렇잖아요. 저는 목사님이라면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설교, 같은 설교했어요. 뭐 따로따로 설교한 게 아니에요. 같이 모아서 같이 설교하는데 누구는 시험 들었대. 근데 누구는 은혜 받았대. 그걸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왜냐하면 그들 수준에 따라서 그걸 이해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시험 들었어 라고 말하지 말고 아 내 수준이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수준에 가야 되는데 그 수준까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라 그래? 목사님 오늘 나 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쳤다 깠다 막 그러면서 아유 난 영화 목사님 설교 안 들을 거야.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수준이 그 정도니까 그럴 수밖에 없더래요. 여러분도 수준을 높여야 돼. 아시겠죠? 수준을 높여야지 수준을 낮추면 항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성은 자신에게서 나온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양한 관계 속에서 훈련되고 형성되는 거다. 예, 근데 그 영성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까 앞 시간에도 그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신 그 과정을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여러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도 주셨다가 아내를 팔아먹게도 하셨다가 다시 또 데려오게 하시기도 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이 뭐냐면 그 아브라함의 가치관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부간에도 서로 싸우게도 하셨다가 또 화해도 하게 하셨다가 또 뭐 집 나가게도 하셨다가 뭐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뭐예요? 그때 고쳐. 예, 그러면서 고쳐져 가는 거예요. 싸워야 고쳐. 예. 그러면서 이게 바뀌어지는 그게 하나님의 다양한 훈련이거든요. 이게 다양한 훈련이에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기독교는 고독한 자들의 종교가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예, 고독하다는 말은 혼자 앉아가지고 막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깨지고 변화되고 그런 거지. 예? 예전에는 수도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수도원이 많이 없지요. 왜냐하면 수도원 영성이 실패한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있으면 뭐든지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해. 왜? 옆에서 찌르는 사람이 있나? 뭐가 있나?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뭐 열받을 일이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천사된 줄 알잖아요. 근데 막상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아, 옆에서 찔러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죠? 혼자 있을 때야 머리를 뭐 산발을 하든지 기르든지 빡빡 깎든지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밖에 내려오면 머리를 왜 그렇게 했니? 길면 왜 기냐? 짧으면 왜 짧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얼마나 그 관계. 그러니까 산속에서는 되는데 내려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는 뭐냐? 내가 삶속에서 부딪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진짜 된 거예요. 예? 혼자 있으면 뭐든지 잘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저 산속에나 들어가서 그냥 혼자 편히 살라 그런 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다면 다 산속으로 보냈어야지. 그죠? 예, 예수님도 그 변화산상에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려가라. 세상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산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자, 올해부터 산속으로,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뭐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는 거고 소금이 되는 거지,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행복하다고 혼자 거기서 희덕거리고 사는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영성적 삶을 보일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 보면 관계 영성입니다. 자,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 그죠? 관계를 어쨌든 맺을 수밖에 없어. 근데 그 관계를 맺으면 돼. 그 관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가 뭐냐?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뭐냐? 하나님과 얼마나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없든지 이제 처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막 하기 시작하신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영적인 어떤 인격적 교제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 뭐 저 우주 멀리 계시고 뭐 거기서 계시고 뭐 이런 하나님으로 인식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점점점 이제 교회에 가까워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조금씩 가까워지죠. 그러면서 처음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관계가 뭐냐면 종교적 관계를 맺습니다. 종교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시간 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지고 시간 되면 헌금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예? 자, 그러면서 그게 신앙생활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나 교회 일주일에 몇 번 갔어. 예배 드렸어. 나 11조 안 떼먹었어. 그러니까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건 뭐냐? 종교적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종교적 관계예요. 예. 보통 이제 부부도 그러잖아요. 나는 하숙집이야.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밤늦게 일하고 집에 들어가서 밥만 먹고 그냥 자고 나오고 이것만 반복해서 하면 하숙집이지. 가족이라는 게 뭐예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나누고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돈 벌러 갔다가 집에 들어가서 자고 아침에 밥 먹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이 관계만 계속 되면 이건 하숙집이나 마찬가지지 뭐. 신앙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일해야 되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고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헌금 시간 하니까 바구니 오니까 헌금하고 축도 끝나니까 집에 가야 되겠네 하고 이게 반복되어지는 이건 종교관계. 종교.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셔요. 아멘. 종교적 관계를 뛰어넘으면 어떤 관계? 영적 관계가 돼요. 영적 관계. 영적 관계라는 게 뭐냐? 이제 하나님을 단순히 주님으로 여겨지는 차원에서 머물지 말고 나의 영혼의 아버지로 인식하는 단계. 근데 하나님이 내 영의 친아버지로 느껴지는 단계예요. 아버지 하면 아버지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가 되고 이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영의 친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적 교제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단계까지 가야 돼. 그러죠? 예. 그 단계에서 머물면 안 돼. 그 단계에서 어느 단계로 가냐면 신분적 관계로 넘어가야 돼. 그래서 영적 성장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깊이 느낄 수 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과 자녀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성전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거룩한 신분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런 영적 관계를 넘어 신분적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사역적 단계로 넘어가야 돼. 점차 하나님 앞에서 사역적 관계로 발전하며 그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대행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종교적 관계에서 영적 관계로, 영적 관계에서 신분적 관계로, 신분적 관계에서 사역적 단계로 우리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발전해 가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종교적 관계에서 머물러요. 그리고 조금 더 기도하고 한 사람은 이 영적 관계 아버지 하면서 막 감사합니다 하는 그 단계까지는 가. 근데 신분적 단계까지 못 가. 이걸 우리 사람으로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종교적 단계는 뭐냐면 동네에서 그냥 총각으로 그냥 오빠 잘 있었어? 그래 밥 먹었니? 자 이런 단계예요. 그냥 오빠 동생으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단계가 예? 종교적 단계라고 한다면 그러다가 어느 날 오빠가 남자로 보이고 여동생이 여자로 보일 때가 있잖아요. 짜잔 그래서 그래서 서로 이제 연애하는 단계가 된단 말이에요. 연애. 그러면 이게 영적 단계라고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는 오빠에서 이제는 애인으로 바뀌잖아요. 이게 이제 영적 단계예요. 그 영적 단계에서 죽을 때까지 그러고 데이트만 하고 살면 돼요? 아니잖아. 이게 이제 신부적 단계로 가야 돼요. 그 연애하는 영적 단계 지나다 보면 결혼하자 라고 결혼해줘. 프로포즈를 하고 좋아. 그래서 이제 딴따단 하고 결혼하게 되면 뭐예요? 신부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너의 남편이고 너는 나의 아내고 네. 이런 신부적 관계를 가지고 서로 맺는 단계가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끝나면 이제 사역적 단계로 가는 거예요. 사역적 단계는 뭐냐? 남편은 열심히 밖에서 일해서 아내와 가족을 부양하고 살리는 그런 단계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성장하고 영적 성장하고 비슷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계속 단계가 올라가야지.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면 이런 단계를 수준을 넘어서 차근차근 성장해야 되는데 그 단계가 없이 바로 교회에 오잖아요. 종교 단계, 종교적 관계에서 어디로 가냐면 바로 사역적 단계로 가버려요. 그게 무슨 말이냐? 교회 조금 다니고 뭐 하면 아유 이제 구역장 하시지? 이제 교사 하시지? 성가대 하시지? 이제 밥도 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영적인 친밀한 관계, 영적인 관계를 넘어서 사역적 신분 단계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이 관계 싹 없고 바로 종교적 단계에서 이제 겨우 교회 나서 예배 드리고 이제 헌금 조금 할까 말까 하는데 그냥 갑자기 거기다가 일을 덕벅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은 재밌어서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3, 4년 지나고 나면 이분들이 이제 지쳐버려요. 하나님과 만나는 이 기쁨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없이 일에 대한 부담감만 생기는 거예요. 아우 교회 가면 힘들어 죽겠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빠지지? 무슨 일 없나? 이러면서 빠질 궁리만 해요. 서서히.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사역적인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바로 이 영적인 단계와 신분적 단계를 거쳐서 성장시킨 다음에 일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돼야 돼요. 많은 권사님들 만나고 이러면 그분들이 한결같이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힘들어 죽겠다는 거야 교회. 권사님이 그 정도인데 뭐 다른 사람들이 오직하겠어요? 예? 교회 가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어디 좀 훌쩍 떠났으면 좋겠대. 왜냐 교회 가면 맨날 막 밥해야지 청소해야지 막 이거에 지쳐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되면서 하면 괜찮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살아가면 단칸방이고 월세방이고 막 행복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이건 아파트 50평을 줘도 60평을 줘도 이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살아가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통해서 사역으로 넘어가야 돼. 그게 없이 바로 사역으로 가니까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시험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성훈련을 통해서는 이제 그 종교적 단계에서 이제 영적 단계로 뛰어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분적 단계로 넘어가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로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런 수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기뻐하고 신뢰하면서 헌금, 전도, 봉사 등 작은 부분에서부터 자신이 깨달아지는 대로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순종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묻는 거, 뭘 하더니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먼저 묻는 거, 헌금도 하나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고 조금씩 하는 거, 이런 것부터 해야지. 그런 게 작은 게 안 되면 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작은 것부터 순종하시라. 그럴 때에 하나님은 신앙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바르게 인식하고 진리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우리가 육신적 자아를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잘 된 사람은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도 잘 되게 돼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는 상호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되면서 사람과의 교제가 바르지 못한 사람은 영성의 개념을 좁게 이해한 사람으로 참된 영성인이라고 할 수 없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좋죠?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 관계, 대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관계가 잘 된 사람은 수평적 관계도 잘 돼. 근데 가끔 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하여간 교회에서는 잘해. 하나님이 기도도 잘하지, 헌금도 잘하지, 뭐도 잘하는데 이 대인관계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맨날 싸우는 사람은 그 사람이야. 기도 많이 한다고 싸우고. 예?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요, 뭔가를 오해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가끔 그런 분들 계시죠. 아이, 그럼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지 뭐.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사람 아니었나요? 보통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만 잘하면 되지만 사람과 중요해.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 요한 1서 4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그건 거짓말하는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형제, 눈에 보이는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붙여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부모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이고, 우리 여성분 같으면 남편이 하나님이에요. 보이는 하나님. 그러니까 남편을 사랑할 수 있어야 결국 진짜 참 남편 대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 교회에서는 부부간에 맨날 죽기 전에 싸우고, 교회 가서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겠어요? 너는 거짓말로 진짜 잘한다.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해라. 그러면 야, 눈에 보이는 네 남편도 사랑 못하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인관계가, 수평적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맨날 싸우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안 돼요.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 사랑과의 관계예요. 54페이지 두 번째, 사랑과의 관계. 자, 사랑과의 관계는 윤리를 기초로 한다 그랬어요. 자, 옆에 사람들, 이웃과의 관계는 다 뭘로 하냐면 윤리로 대하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는 사람들 간의 합의로 정해놓은 규범은 두 가지가 있어요. 법이 있고요, 일반 윤리가 있어요. 법은 뭐냐면 정해놓는 거예요. 너 이웃에게 뭘 하면 징역 몇 년, 벌금 얼마 맺는다 라고 딱 법으로 정해놓은 게 있어요. 이건 법이에요. 이건 강제성이 있어요. 안 지키면 거기에 따라서 징역을 살든지 뭘 해를 받아야 돼. 그런데 일반 윤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어겼다고 해서 뭐 감옥을 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만약에 동네에서 어른들한테 인사 안 하면 뭐 징역 몇 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동네에서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 욕 한 번 없으면 끝나는 거야. 바로 이런 거예요. 윤리라고 하는 것은 법처럼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인사 안 하면 뭐 징역 몇 년 이런 거 없어. 그러면은 불구하고 사람들이 살면 당연히 그 안에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 윗사람이 일하고 뭐 인사하고 뭐 이런 거 그냥 당연하게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가는지 이거 몇 살이세요? 이거 언니네. 이제부터 언니라고 그럴게. 이거 누가 법으로 정해놨어요? 아니에요. 이건 일반 윤리로 정해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일반 윤리로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보다도 어린데 나보고 야야 그러면 뭐라 그래? 여러분 영성이 잘 돼서 괜찮죠? 아니 근데 사람이 자존심 상하는 거야. 너 몇 살이야? 몇 살이 나보고 야야 그래?
언니라고 불러! 뭐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서는 이 윤리를 안 지키면 세상에서는 그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세상 윤리가 있고요. 세상 윤리를 초월한 또 하나의 윤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독교 윤리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 세상 윤리만 잘 지키면 아유 저 사람 참 착해. 법 없이도 살아. 인정하면서 삽니다. 칭찬받아요.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칭찬받을까요? 안 해요. 하나님은 그래 네가 나의 백성이냐? 하나님 백성이냐? 그러면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윤리가 있어. 이걸 기독교 윤리라고 해요. 기독교 윤리는 이 세상 윤리를 초월한 겁니다. 그 다음 차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윤리도 지켜야 되고 그 위에 기독교 윤리를 지켜야 돼.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 그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5, 6, 7장이 바로 기독교 윤리, 하나님 나라를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윤리를 말씀합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원수를 사랑해라.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주고,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야 되고, 이게 뭐냐? 이게 세상 윤리를 초월한 기독교 윤리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디 한 대 때리면 야! 이래서 한 대 때려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래. 만약에 한 대 때리고 으흐 하면 쟤는 바보 같은 놈. 세상 윤리는 그렇다니까요. 근데 기독교 윤리는 뭐냐? 한 대 맞았어. 얘 때리면 너는 그거 아니야. 그 세상 윤리 기독교 윤리는 아니야. 한 대 맞으면 역작도 때려주시죠 하고 왼쪽도 돌려드릴 수 있어야 기독교 윤리란 말이에요. 아멘. 그거 힘들어요. 그래서 있는 걸 왜? 차원이 높으니까. 만약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기독교 윤리,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윤리대로만 살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우러러 봅니다. 와 정말 기독교인.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요 못해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이에요. 어찌 보면 기독교 윤리는커녕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기본 세상 윤리도 못 지킨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동네에서 어른을 봐도 인사도 안 해. 명절날 부모도 안 찾아봐.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 욕하는 거야. 저런 것들은 그냥 부모도 말아보는 거야. 저는 교회만 다니고 맨날 교회 미쳐가지고 이런 말 듣는 게 왜요? 우리가 세상 윤리도 못 지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은 세상 윤리는 이건 기본이고요. 거기서 그 수준에 머물면 안 돼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아멘. 기독교 윤리의 차원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아멘. 우리가 그 세상 윤리와 기독교 윤리를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큰 교회들이 욕을 얻어먹은 게 뭐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저러면 안 되지 하는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교회에서 아니 세습하면 안 되지. 안 믿는 사람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해야지. 근데 끝까지만 우겨서 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겨.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안에 따라 안 믿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리드하고 끌어가야 될 교회가 세상을 끌어가지 못하고 세상에 끌려가야지. 그러니까 지금 욕을 얻어먹는 거고요.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리가 안 되면 영성이 안 돼요. 윤리가 안 되면 영성이 안 된다고요. 왜냐? 영성은 뭘로 나타나냐면 윤리로 나타나요. 그래서 윤리는 영성의 꽃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윤리는 영성의 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성이 잘 됐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 대인관계에서 부드럽고 온유하고 손해볼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인사할 줄 알고 져줄 줄 알고 이게 뭐예요? 이게 윤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막 바보처럼 여깁니다. 아유 저 사람은 함부로 해도 돼. 그런데요 처음에는 그런데요 그게 몇 번 되고요 나중에는 야 저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이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존중합니다. 존경해주고 높입니다. 나중에는 함부로 못해요. 무서워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막 힘이 세서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 사람 하나님 앞에 너무 하나님 너무 잘 섬겨. 나보다 차원이 달라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무서워합니다. 존경합니다. 그게 삶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똑같은데 뭐 나보다도 더 못하더라. 그러니까 교회에 말빨이 안 쓰는 거예요. 말빨이 전도가 왔는데 전도가 안 통하는 거예요. 예, 안 통해요. 교회 갑시다. 그러면 니나 믿어. 왜냐? 내가 그 사람보다 윤리적으로는 이 모든 부분이 낫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는 윤리를 거쳐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관계로 상승해야 한다. 그러니까 영성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거기부터 하세요. 신호 지키는 거, 세금 내는 거, 집에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부터 철저히 하시라고요. 제가 아는 권사님은요, 저 위에 있을 때 그 아파트 빌라촌에서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어. 왜냐? 항상 쓰레기를 분리를 안 하고 그냥 내놓는 거예요. 집에서 쓰레기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내놓으면 어떻게 돼? 그냥 뭉쳐 갖다 놓으니까 누가 이렇게 싹 그러면 누가 몇 톤에 권사람이 그러니까 권사가 안 해가지고 그 음식물 쓰레기 뭐 이런 거 구분 안 해가지고 내놔가지고 그냥 욕이랑 욕을 혼자 다 먹고 있어.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뭐 큰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세금 내는 것부터 이런 걸 솔솔수하고 모범을 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부터 교회에서 교회 다니면서 세금 떼먹고 맨날 그러니까 요거는 얻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영성은 기본부터 기본 이런 분부터 해요. 이런 작은 거부터 하나씩 실천해 가야 돼요. 아시겠죠? 이제 집에서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것부터 하세요. 철저하게 하세요. 그냥 대충 막 그냥 버무려서 막 내버리지 말고. 예.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선하게 대하는 수준을 넘어 삼일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으로 그 중심이 이동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람을 대할 때 피차 죽게 하듯 하며. 예.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일반적 수준에서 그냥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죽게 하듯 하며 이웃에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 하듯이 섬겨봐요. 감동 안 하시는 사람 있을까요? 감동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단계. 그 다음에 가정에서도 자기 자녀도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위탁받은 존재로 생각하여 거룩한 소명감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양육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를 뭐로 취급했냐면 그냥 내 소유물로 취급한 거예요. 그냥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소리 바락바락 지르고 막 성질 바락바락 내고 그냥 있는 대로 막 두들겨 패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그럼 나중에는 아버지는 뭐 엄마 이게 막 아유 그냥 지겨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왜 그러냐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해야 되었는데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 일 잘하시는 분들 자녀들 보세요. 다 상처들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상처들. 왜냐? 그들을 보면 우리 엄마는 교회에 미쳐가지고 우리 밥도 안 챙겨주고 뭐 이런 거라 뭐 이거예요. 예.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된지 모르지만 이 수평적 관계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야 교회 가라 안 가요. 나는 엄마 어렸을 때 나는 지겨워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대인관계 이게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필요해야 돼요. 아들아 내가 몰라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미안하다. 그래서 확실하게 사죄를 받고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 그 실족했던 자녀들의 마음이 돌아와요. 처음에는 안 믿습니다. 에이, 또 며칠이나 가려고. 그래서 알았어. 처음에는 그래요. 왜? 지금까지 너무 우리가 뭐 옛날에 뭐 양치는 거짓말 소년이 있잖아요. 또 깨라! 그래서 몇 번 하면 이제 안 믿어. 진짜 봐도 안 믿는 것처럼 우리가 하도 많이 해서 안 속아. 그런데 한 번, 두 번 진심으로 대하고 해보세요. 아, 우리 아버지가 진짜 바뀌었구나. 우리 엄마가 진짜로 바뀌었구나. 그러면 마음을 팍 열고 다가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 그랬다니까요. 저도 목사인데요. 회개해야 돼요. 잘못 가르쳤어요. 왜냐면 옛날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교회 충성해라. 하나님이 네 자식 책임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눈 뜨면 교회 가서 살았지 애 밥 챙겨주고 학교 뭐 가는지 뭐 이거 안 챙겼어요. 요즘은 너무 챙겨서 탈이야. 자식 왜막 뭐 해가지고 교회가 먹어. 우리 애 때문에 안 돼요. 이것도 문제야. 자식이 노래 가는 것도 문제. 요즘 과잉보호. 예, 과잉보호 이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지혜를 구하고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그냥 내가 낳은 내 자식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한 나라의 왕이 참 이쁜 아들을 낳았어요. 왕이 이쁜 아들을 낳아서 나한테 맡기면서 누구야 내 아들을 정말 잘 키워봐라. 키워서 나중에 나라에 일할 수 있도록 나한테 보내. 만약에 임금님이 여러분한테 아들 하나 키워달라고 해서 여러분을 맡기면 여러분 어떻게 키우겠어요? 지금 여러분 자식 키우듯이 키우겠어요? 예? 그렇게 못 키우죠. 아이들한테 뭐 드실래요? 어떻게 할래요? 뭐 하고 싶으세요? 자,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야! 집어쳐! 먹기 싫어? 말아! 우리는 그렇게 키웠잖아요. 왕의 아들 키우는 게 아니라 뭐 좋은 아들 키우는 것처럼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고 뭐라 하겠어요? 내 맘대로 아들을 뭐 하겠어요? 왕의 아들인데 무슨 일이 있어요? 왕한테 유치원 가야 되는데요. 어디 유치원 보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왕이 그래? 이 유치원 보내라. 예. 그러면 왕이 이 유치원 보내라. 그럼 보내야지. 그럼 초등학교는 어디로 보낼 거예요? 저기로 보내라. 예. 저거 보내고. 중학교는요? 내 아들이 아니고 왕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죠. 지금 우리 자녀를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야, 거기 가지 마. 거기 치면 안 돼. 여기에. 그래서 내가 막 끌고 다녀.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상처받았어. 예. 그래서 커서 그러지. 엄마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번도 해주지도 않고 전부 다 엄마 뜻대로만 했잖아. 이제 나는 엄마 말 안 들어.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상처가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건 누가 한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것부터 바꾸자고요. 예. 다 키워놓으신 분은 어쩔 수 없어요. 회개하셔야 돼. 내가 이렇게 키워서 미안하다. 조금만 내가 영성훈련을 빨리 받았더라면 내가 이런 가치관을 바꿔서 잘 키웠을 텐데 내가 몰라서 그랬다라고 사과하셔야 돼요. 아들한테도 사과해야 되고 딸한테도 사과하고요. 그래서 그 관계를 풀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주께 하듯 또 하나님께서 맡겨진 존재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지금 이런 걸 가르쳤다면 지금 한국교회가 새로워졌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걸 통 안 가르쳐줬어요. 오직 교회 키우는데 전도해와라. 에? 재정이 얼마 필요한데 돈 내라. 거기만 신경을 써서 막 교회 외형만 키웠지 내면으로 정말 영적으로 바르게 키웠냐고 안 키웠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자, 그러나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면 가정에서 아내는 단순히 자신의 아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사역의 동역자고 신령한 동반자가 되는 것이다. 진리적이고 생명적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이 두 남녀를 부부로 맺어주시는 것은 그들이 이 같은 관계를 통해 영적으로 훈련받고 성장한 사람이 되어 모든 사람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만약 부부가 서로만 좋아하여 이 세상에서 자녀 낳고 집도 사고 출세에 성공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산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죽고 썩는 것에 종로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부가 우리는요 결혼해서 한 번도 안 싸웠어요. 그게 진짜일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싸우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 자신을 바꿔간다면 그게 싸우는 게 진짜 복인 거예요. 예. 그래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것은 뭐 둘이 좋아지고 막 있고 부분에 무슨 부분에서 막 서로 좋아서 막 헬렐레 하면서 사는 것 요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다면 그래 맞자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그런 부부가 되길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동역자, 돕는 자가 돼야 돼. 이게 안 되니까 남편들은 그냥 집에 와서 물 줘, 밥 줘, 막 그러면서 끌어 가고 마치 자기가 대장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니까 가정이 원만하지가 않잖아요. 이제는 남편으로서 섬겨하고 또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을 섬기고 그래서 서로 섬겨주면서 부족한 부분 채워주면서 예. 그러면서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바뀌어져 갈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모습은 신앙과 영성의 본질에 무지하여 세속적으로 행복이나 성공을 추구하는 것으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신앙인들도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이고 저 집 복 받았네. 뭘 가지고 복 받았다고 그래? 어떻게 가지고 뭐 아파트 30평에서 50평 이사 가든지 뭐 사업이 잘 돼서 뭐 돈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뭐 직장에서 승진했다든지 그러면 아이고 저 집 복 받았네 그러죠. 예? 진짜는 뭔지 모르면서 예. 우리도 똑같아요. 생각이 우리는 달라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집이 망해서 전세에서 월세를 가서 지하방으로 들어가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영적으로 새로워졌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예. 어쨌든 아파 누웠어. 쩔쩔매. 그런데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영적으로 성장한다면 그 아픈 것이 뭐예요? 복이에요. 이 관점, 이 가치관을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아파서 아이고 아파? 아이고 저주받았네. 뭔 죄를 져가지고 그랬대?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서로 상처를 받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그러한 축복을 주시는 것을 배제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잘 섬기고 대인관계 좋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복 달라고 안 해도 그냥 하나님께서 주셔. 하나님께서 주셔요. 달라고 안 해도 주신다고요. 근데 이 복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이에 안주하여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삶의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한 사역적 삶을 살기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평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결국 사역적 관계로 넘어가셔야 돼. 그런데 그때는 일을 해도 이런 영적 관계, 신문적 관계가 다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도 문제가 안 되고 가정에게도 문제가 안 돼. 자녀들과의 관계도 문제가 안 돼. 왜? 이미 이런 관계가 다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대인관계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족 구성원은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또 형제 등 서로 일정한 관계로 매여 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과 가장 가까운 친족이라는 가족이라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인식을 먼저 해야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식구니까 내 맘대로 막 그냥 내 생각대로 하면 된다. 이거 아니에요. 내 딸이니까 그냥 내가 시킨 대로 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정을
해야 돼? 상대방에게 자꾸 물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렇잖아요? 예? 어떻게 하면 좋겠니? 뭐 하면 좋겠니? 라고 하는 거죠. 자, 밥을 먹을 때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가족끼리 식사를 하러 갑니다. 하면 오늘 짜장면 통일! 짜장면 먹어! 이러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뭐 먹고 싶냐? 물어서 짜장이요? 저는 짬뽕이요? 저는요? 탕수육이요? 그래? 자, 원하는 대로 먹어. 이게 낫겠어요? 아니면 가자마자 짜장 통일! 오늘 그게 낫겠어요? 당연하게 각자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자녀라도 그 뜻을 존중해 줄 수 있는, 물론 어렸을 때는 너무 어려서 자기 생각이나 이런 것이 맞지 않았을 때는 수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애들은 그 환경을 모르잖아요. 찬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싱싱 부는데 그 애기들 중에는 어떤 애들은 그런 애가 있거든요. 반바지 반팔티 입고 유치원 가겠다는 애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한겨울에 반팔티 입고 반바지 입고 간다고 해서 의견 존중한다고, 그래 그거 입고 가세요. 그런 부모함,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설득해. 지금 추워서 그게 감기 드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수정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부모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자신의 감정과 뜻대로 일방적으로 다스려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것이다. 그리고 영적인 상대로서의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가족을 본능적 일반적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성적 관계로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하여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가치관으로 사랑하게 될 때 가족을 단순히 남편, 아내, 지식으로 사랑하고 자신이 원하는 사랑을 받기 원하는 그런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존재로 그렇게 사랑하고 존중하게 되는 것이다. 예, 가족에 이런 변화가 있어야 돼. 이런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자, 대인관계를 좀 더 넓혀 살펴보면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을 그가 하는 행동이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세상적 관점인 뭐예요? 잘나니 못나니 돈이 얼마니 학교는 어디를 나왔고 어디 출신이고 이런 걸 보면서 아이고 그 사람 좋은 사람이네 뭐 이렇게 판단하면 이건 세상적인 관점이죠. 신앙적 관점은 크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게 영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이고 나이가 몇 살인데 왜 저렇게밖에 행동을 못하나?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이 수준이구나, 이 수준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삶을 사네? 라고 인식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준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회 상담을 좀 하다 보면 그 부부간에 이런 갈등들을 많이 상담을 해요. 대부분이 많은 우리 여집사님들이 저에게 질문하는 게 뭐냐면 우리 남편은 50이 넘었는데 아직도 철딱서니가 없어요.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철이 없다는 거야. 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 뭐냐면 나이가 몇이냐 남편이냐 라고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으로 그 남편을 보면 달라요. 자,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는 이제야 우리 남편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하며 사는지 알겠어요. 그래. 그래서 아니 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는데 자기 남편이 3살짜리 어린아이로 보이더래요. 네. 자기 남편이 3살짜리 어린아이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이는 50이 넘었는데 영적으로 그래 영의 나이가 3살인 거예요. 3살. 어린 거죠. 영이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어리니까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 남편 안에 있는 영의 나이가 안 보였단 말이에요. 3살짜리로 안 보이니까 50살이 넘은 사람, 남편, 세상적인 쥐 이런 것만 보고 늘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라고 했지만 그것을 딱 보는 순간에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남편은 영적으로 저런 어린 상태니까 저렇게 사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내 남편을 영으로 성장시켜 주세요. 네, 내 남편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남편이 성장하기를 원하니까 기도하니까 남편이 조금씩 성장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남편의 삶이 행동이 바뀌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뭐냐,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평가하지 말고 그 사람 속에는 영을 보란 말이에요. 영이 어느 정도는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장로냐 권사냐 목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 안에는 영이 어느 수준이냐. 그래서 그 사람 수준에 따라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도 그러잖아. 애들도 보면 그 나이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7살은 7살처럼 행동하고 3살은 3살처럼 사는 거예요. 예. 그래, 옛날에는 미운 7살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미운 3살이라고 하잖아요. 3살은 미운 집안 그렇게 골라 안 돼요. 오직 했으면 죽이고 싶은 7살이라고. 그러니까 7살이면 완전히 이거 속을 뒤집어 놨는데 그래서 그냥 죽이고 싶은 처럼 있대. 네? 하는 행동이. 왜냐? 큰 나이가 그때니까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참아서 한 살만 딱 넘어가면 그 행동 하라고 안 해. 참 신기하죠? 그걸 보면서 아, 영적인 부분도 똑같아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은 반복해서 그 행동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광야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계속 광야의 삶에서 계속 그 삶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그 삶에서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예, 광야에서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훈련이 중요하고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빨리 성장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영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예. 넘겨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심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진리로 이끌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로 발전해 가야 한다. 우리 신앙인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본능적 욕구와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로 사고, 감정 등을 모든 면에서 실천하도록 방법을 바꿔야 한다. 아멘. 이제부터 여러분의 사고를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내 자식, 내 새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진 영혼이라고. 예. 아내나 남편을 바라봤을 때 옛날에 그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붙이신 영혼으로 바라보시고, 영혼으로 바라보시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옛날 그 눈으로 보지 말고 변화되어진 영적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그 이해가 안 되면, 그게 안 되면 오늘도 우리는 교회 가서 맨날 평가합니다. 아이고 장로가 돼가지고, 아이고 권사가 돼가지고, 아이고 이러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다 끝나. 그래서 이 가치관이 바뀌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관계가 자연과의 관계예요. 우리는 살아갈 때 공중에 붕붕 떠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자연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자연은 뭐냐?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피조물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 그랬죠. 그 정복하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냥 막 함부로 파헤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관리하는, 관리. 잘 관리하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동산을 주셔서는 관리하고, 아름다운 냇물을 주셔서는 냇물을 관리하고, 예? 이런 자연들을 잘 관리하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근데 시대가 갈수록 사람들이요, 이 자연을 관리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마구잡이 막 자연을 파헤치는 거예요. 이 자연 파괴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그러면서 보세요. 사람이 살려고 하다 보니까 도로를 뚫다 보니까 산을 허물지, 터널을 뚫지. 참 편하죠. 그죠? 사람 살기는 참 편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으로 인하여 자연이 얼마나 파괴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개발을 할 때도 항상 그걸 먼저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에 부담이 되지 않고 파괴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셔야 돼. 우리가 뭐 교통부 장관도 아니고 뭣도 아니니까 우리가 그런 거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집에서 분리수거 하는 거. 그거 간단한 것 같지만요. 그 하나하나가 자연을 보호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분리수거 이런 거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될 수 있으면 오염되는 것들 우리가 하지 않고 수질 오염되는 거 방는. 그러니까 세제 같은 것도 그냥 막 잔뜩 넣어가지고 막 벅벅벅벅 내가지고 그래야 빨리 가잘래. 그래서 막 시커먼 물 내보내지 말고 그런 부분도 정량 지키는 것들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을 지키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너무 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리고 자연을 볼 때도 하나님이 창조한 걸 보셔야 돼요. 옛날 사람들은 어때요? 산에 가서 꽃이 이쁜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꺾어와. 그거 와서 자기 집 화분에다 콕 꽂잖아요. 그건 아닌 거죠. 이쁜 돌이 있으면 자기 집에 끌고 와. 산에 가서 이쁜 소나무 있으면 막 캐와서 자기 집 마당에다 심어. 이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게 하셨고 그것을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자연을 보호하는 것도 역시 신앙인으로서 역설을 해야 할 일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7페이지에 오시면 3. 관계 영성의 발달 관계. 자, 모든 기둥에서 4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예. 기본 단계, 그 다음에 윤리, 실용, 그 다음에 진리 단계, 생명 단계가 있어요. 이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대인관계는 제일 처음 단계가 뭐냐? 본능 단계라는 거예요. 본능. 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정의, 세상 속에서 사람을 대할 때 인간의 본능적인 모습이 여과 없이 그대로 나타나거나 또는 사회의 일반적 윤리 개념이 묻어나오는 삶의 단계를 말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기독교 윤리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윤리, 그냥 보통 사람들이 사는 윤리로 살아가는 단계를 본능 단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서는 욕을 안 얻어먹어요. 아유, 저 사람.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멈추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본능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님의 통제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하나님 이거 할까요? 그래서 성령님의 지도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이게 진짜 기독교 윤리고 이게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한 푼 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아유 불쌍한 사람 이게 추운데 에이 만원. 자, 이건 세상 윤리예요. 자, 그런데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똑같은 상황에 어떻게 할까요? 그때 주님께서 야, 네 호주머니에 10,000원 꺼내서 섬겨라. 예. 그래서 호주머니에 10,000원을 꺼내서 섬겼어요. 여러분 10,000원은 똑같은 10,000원이에요. 그런데 그냥 내가 아유 불쌍한 거 이러면서 10,000원 주는 것은 내가 하는 거야. 이건 세상 윤리예요. 이게 생명이 안 돼.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성령께서 야 10,000원 주라. 예. 그래서 똑같은 10,000원이지만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 이게 진리적인 거고 생명적인 거고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거지만 그렇게 다르다. 통제를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제가 하나님께 묻고 행하라고 하는 것이 강조하죠. 왜? 묻고 하면 성령의 통제를 받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것 같아요. 그냥 같은 거지만 묻지 않고 그냥 내 맘대로 하면 이건 육신적인 거야. 그래서 생명이 안 돼. 그래서 끊임없이 물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밥을 할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밥하면 그냥 육신적인 밥이야.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밥이에요. 그러나 아버지 오늘 아침에 무슨 밥을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그 밥이 그냥 육신의 밥이 아니라 영을 위한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간단하죠?
묻고 하면 0이고 묻지 않으면 6이에요.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꼭 교회 가야 해서 0이고 뭐 집에서 하면 6, 그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이제 5,000년 역사라고 우리가 자꾸 역사를 자랑을 해요. 5,000년 역사라고 하는데 뭐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물론 뭐 세상적으로 뭐 자랑할 게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나라는 진짜 자랑할 거 없는 나라예요. 왜? 5,000년 역사 중에서 1,500년은 무속신앙이에요. 무당신앙이에요,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중에 3,000년은 무당신앙이 우리 한반도를 다 휩쓸고 끌어갔어요. 그러다가 삼국시대에 불교가 들어와요. 불교가 들어서 1,500년 동안 불교가 찬란한 문화를 이끌어. 지금 그래서 어디 산 좀 좋고 그러면 다 뭐가 있어요? 그러면 절간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1,500년 동안 자리 잡으면서 그 좋은 자리는 다 차지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면서 정책적으로 중국에 유교를 끌어들였어요. 유교를 끌어서 500년 동안 조선 500년 유교로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샤머니즘, 무당적인 기본적인 토양에, 그 다음에 불교 토양에, 유교의 토양에 다 섞여 있어요. 이게 다 기본적으로. 그러다가 1845년도에 언더우드 목사, 아펜젤러 목사가 제물포항에 들어와요. 복음을 들어와요. 자, 들어오면서 이 기본적인 토양을 싹 해내고 기독교 씨를 뿌렸으면 변화됐겠죠?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올 때 이미 우리는 토양이 샤머니즘에, 불교에, 유교라고 하는 토양에 이미 다 정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독교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 갓 쓰고 있다가 갑자기 그것만 먹고 양복을 입은 거예요. 안 맞는 거지. 그냥 겉은 서양인데 속은 동양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양복을 입거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기독교에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변화가 안 된 거예요. 벌써 130년이 지났잖아요. 기독교가 130년 들어오면서요, 우리 한국의 문화가 엄청나게 바뀌었잖아요. 그죠? 지금 한국에 얼마나 많이 바뀌었죠? 결혼 문화 바뀌었죠? 장례 문화 바뀌었죠? 제사 문화 많이 바뀌었죠? 자, 여러분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요, 사람 초상 한번 치르면 어떻게 치러요? 상이야 매고 어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딸랑딸. 지금 그런 집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민속문화촌이나 가야 그런 거 하지 그런 거 없어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어느 사이에 그런 게 조금씩 바뀐 거야. 결혼식 문화도 바뀌었고요. 제사 문화 많이 바뀌었어요. 예, 물론 제사는 드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전처럼 그렇게 드려요? 없어요. 예전에는 뭐 12시까지, 밤 12시까지 기다렸다가, 야, 빨래줄 거더라. 혹시 귀신 들어다가 각 걸려서 넘어진다. 뭐 그러면서 빨래줄도 다 걷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집 있어요? 없어요. 야, 죽어 사네. 뭐, 야, 우리끼리 7시에 드리자, 야.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 제사 드릴 때요, 초저녁 7시에 드리고 먹고요, 그냥 자요, 쟤네들도. 옛날 그 문화 아니에요. 그게 뭐냐, 기독교가 들어와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이 조금씩 없어질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걸 끌어가야 되는데, 이제 섞여놓은 거야, 섞인 거예요. 이게 문제. 그래서 세속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속화되지 말고, 이 안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옛날 그 무속신앙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뭐예요? 복 주세요. 우리 아들 복 주시고요. 여러분, 왜 맨날 선앙당에서 장독대가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 했던 그곳이 그대로 와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냥 대상만 바뀔 뿐이에요. 그죠? 대상만 바뀌었지 똑같아. 맨날 복 달라고 하고, 맨날 선앙당에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거 있잖아요. 똑같아요. 무속신앙 그대로 이 안에 있어요. 변화되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제 그것이 영성을 통해서 철저하게 부서지고 그런 지배를 받던 삶에서 벗어나서 정말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 바뀌어 가셔야 돼요. 그러려고 하니까 훈련이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파트너를 보내서 훈련시키시고 또 이렇게 해서 그걸 깨 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엄청나게 경험 많이 하잖아요. 옛날 교회 안 다닐 때는 제사 지내면 아무 문제 없었는데 교회 다니다가 제사 드리니까 막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 다니는데 제사 드릴 때 이렇게 어렵구나. 이제 제사 드리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걸 끊고야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하나씩 처리해 가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윤리 단계입니다. 자, 윤리 단계는 뭐냐? 세상의 도덕 윤리가 아닌 기독교 윤리 개념을 말하는 단계로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윤리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단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래요. 본능 단계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본능 단계라고 그래요. 그 윤리 단계는 뭐냐?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가는 단계를 윤리 단계라고 그래요. 그냥 쉽게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자, 부부간에 본능적 단계는, 본능 단계에서 부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런 거예요. 아이고, 어쩌다가 내가 저런 걸 만나가지고. 이러면서, 부부간에서 늘 그러면서 사는 게 본능이에요. 이게 내가 만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마음에 들면, 아이고, 내가 그래도 잘 찍었지? 이러며. 마음에 안 들면, 아이고, 저런 걸 만나가지고. 이러면서 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본능이에요. 자, 윤리는 뭐냐? 똑같은 아내인데도, 남편인데도, 하나님이 내게 짝으로 남편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아내를 내게 짝으로 주셨구나. 이게 하나님을 그 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조금씩 의식하는 거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쩌다가 저런 걸 놔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이건 본능이에요. 그런데 윤리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이 아들을 맡겨주셨구나. 이 자녀를 내게 맡겨주셨구나. 하나님을 늘 그 속에다가 개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나를 좀 힘들게 하는 누가 있단 말이에요. 본능 단계에서는 왼수지. 아우, 저 왼수냐. 아이고, 우리 교회 없었으면 좋겠어. 이게 뭐냐? 이게 본능 단계에서의 관계예요. 근데 윤리 단계는 뭐냐?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을까? 생각 차이죠? 예, 이런 생각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나는 게 윤리 단계예요. 진리 단계는 뭐냐?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상대방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남편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네 하고 순종하는 거고, 아내가 뭐 하면 네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고 아내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는 거고, 또 밖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고,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아멘 하고 순종하는, 이게 진리 단계.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진리 단계 왔나 안 왔나를 보면 상대방이 말할 때 내가 얼마나 순종하는가 그걸 보면 알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 단계는 이제 본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인관계가 혼중심의 윤리 단계를 거쳐서 영중심의 풍성한 대인관계의 삶이 흘러넘치는 단계로서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신분에 맞게 사는 삶으로서 대인관계를 맺게 된다. 이 단계는 상대를 육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랬어요. 아까 다 설명드렸죠? 영혼으로 바라봐. 그래서 이제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대할 때 죽게 하듯 하고, 네, 이런 관계가 다 바뀌어져 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고 결국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실천하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최고점에 이른 게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이죠.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무리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크셨는지 주님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미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만큼 그 십자가의 고통이 컸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기를 원하시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붙잡혀 가서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고 하면서 결국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십자가를 달기 위해서 손에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의 손에다 못을 박는다 어떡하겠어요? 아프다고 달리지. 욕하면서 날치겠죠? 아마 여러분이 어디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하는 의사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 몸 낫기 위해서 수술해준다고 해도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럴 텐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못을 생살을 박는 거예요. 그럼 주님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저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저들이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니 자기 손에다 못을 박는데 몰라서 저럽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니 생명단계가 그거예요. 그 예수님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게 생명적 단계예요. 아멘.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그런 환경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꿔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성령께서 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예. 자, 나가는 말, 새말 속에서 형성되는 영성. 우리가 영성적인 거룩한 관계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영성이 형성되어야 한다. 그렇죠? 이 영성적 삶을 살려면 내가 먼저 영성이 형성이 돼야 돼. 아멘. 형성이 되어야 형성된 그 안에서 그런 삶이 나오는 거예요. 인격도 그런 거예요. 인격이 형성이 되어야 그 인격적 삶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평소에는 안 살다가 뭐처럼 한번 해보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게 형성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집에 들어올 때 맨날 빈손으로 들어오던 사람이 어느 날 우리 집 식구들 위해서 내가 뭘 사갖고 들어갈까? 잘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되란 말에 가서도 뭘 사야지? 통닭을 사야 되나 뭘 사야 되나? 왜? 사봤어야지. 그죠? 안 사왔으니까 이 형성이 안 돼서 하고는 싶지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툴러. 그러니까 통닭을 사왔으면 좋겠는데 통닭을 안 사오고 엉뚱한 거 사온단 말이에요. 생닭을 사온다든지. 그러니까 부인은 뭐야? 왜 이렇게 사왔냐고 쓸데없이. 자 그러거든요. 사실은 남편이 사오고 싶은데 아직 이게 훈련이 안 돼서 뭘 사가지고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그때 왜 이거 사왔냐고. 그 닭을 먹고 싶었다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 기왕이면 통닭집에서 통닭을 사오시면 좋았을걸. 이렇게만 가르쳐주면 그래? 그럼 다음에 통닭 사오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쓸데없이 돈 썼고 그렇다고 막 해보되면 안 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한 번 사오고 두 번 사오고 세 번 사오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게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다 오면 물건 맛있는 거 사서 자 하고 자연스럽게 가져올 수 있는 그게 형성이 돼서 그래. 아멘. 영성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여기서 강의를 듣고 집에 가서 살려고 하면 돼? 안 돼? 안 된 거죠. 왜? 살아봤어야지 그렇게. 그러나 어설프지만 한 번, 두 번 하고 나면 그게 이제 형성이 돼요. 내 것이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게 자연스러워져요. 아멘. 예, 남자가 청소하는 거 처음 하면 어설퍼요. 해봤어야지. 근데 너 자꾸 하다 보면 더 꼼꼼해지고 잘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자꾸 해보셔야 돼요. 난 못해요. 나는 원래부터 안 했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안 되더라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성은 이론으로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말로만 하고 머리로만 알기만 하면 하는 것은 영성이라면 그것은 무의미하다.
공부만 하고 가서 살지 않으면 이거 무의미한 거예요. 들으나 마나요. 여기서 들었으면 아 그렇게 사는 거구나 이해가 됐으면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그러려고 하니까 뭐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반복해서 하는 거. 기도도 그냥 아 오늘부터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가 되던가요? 안 되죠. 좀이 쑤시고 5분 10분 지나면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 아이고 눈이 막 저절로 떼서 아이고 몇 분 지났어 이렇게 확인하게 돼 있어요. 왜? 뭐 훈련을 했어야지. 그죠? 그런데 그걸 막 버티면서 하면 있다 보면 이제 10분 앉아있는 훈련이 되고 그 다음에 20분 앉아있는 훈련이 되고 30분 앉아있는 훈련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기도 시간이 늘어가게 되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아유 갔더니 그냥 진짜 죽을 뻔했어 안 가. 한 번 해서 안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래요. 훈련은 힘들어. 버텨야 된다. 버텨야 돼요. 그래서 버티면서 계속 그게 내 것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영적으로 성장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는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한 번 했다고 하지 말고 계속 하셔야 돼요. 바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맺고 사는 관계들 속에서 영성이 형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관계 형성은 실생활을 초월해 온실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얼마나 올바른 관계를 실천하느냐에 따라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성이 성경의 기본 원리라는 것을 알고 우리 자신이 성경의 원리대로 실제적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관계 형성의 기초는 기독교 윤리다. 구약의 율법 제사제도 성전 제도를 인식하지 못하면 신앙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제물이시며 대제사장이며 성전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성경적인 윤리를 모르면 진리를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이것은 필연적인 일이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잘 읽어야 구약에서 예표하는 것들이 신약에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을 잘 봐야 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오셨고 왜 죽어야 되는 거 이 모든 게 구약에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을 알아야 신약을 알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적 기독교 윤리를 알아야 진리 생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르면 성경적 윤리를 모르면 진리 생명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생활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율법적인 명령들로부터 기본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훈련하고 살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11조 해라. 주일성 수해라. 이건 뭐예요? 기본이잖아요. 그런 것부터 실시하란 말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이 계시는데요. 어느 청년이 와서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 살인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잘 알고 있네. 그렇게 살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기본적인 것을 할 수 있어야 그 다음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윤리가 되어 있어야 그 사람이 기독교 윤리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윤리가 안 돼 있는 사람이 기독교 윤리를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부터 오늘부터 내가 세상 일반 윤리부터 하자. 질서 지키는 것부터 그런 것부터 하나 실천하는 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 분리수거 하는 것부터 이런 거 하나하나 그것부터 해가자는 거예요. 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그게 내 습관이 되고 그게 형성이 돼서 그렇게 삶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기본을 잘 하셔야 됩니다. 기본을 하셔야 돼. 그 다음에 6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원하시는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수없이 던져야 돼요. 여기서 교통순경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놨어요. 예를 들어서 교통순경이 아이고 돈이 얼마네, 월급 얼마 받지? 거기만 신경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교통순경으로서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섬겨드릴까, 이 부분이 돼야지요. 그지? 그래야 그가 잘하지. 아이고 돈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이 교통순경에 돈 벌 생각만 하면 어떻게 돼? 뇌물 받게 되잖아요. 예?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그죠? 숨어있다가 교통 어기면 휙 와가지고 10,000원 줘요. 그래서 10,000원 받고 보내고, 예? 그랬잖아요. 그거 뭐냐, 이거 몰라서 그래. 진리를 몰라서. 그러니까 세상이 어려운 거예요. 어지러운 거예요. 근데 그게 싹 없어지고 걸리면 뭐 다 잘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무서워서 이제 돈 줘도 돈 주면 안 받잖아요. 예, 안 받고 정상적으로 처리하잖아요. 우리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아멘.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직업을 주셨는데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요? 이게 꼭 공무원만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내 직업 있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직업, 가정보호, 파출부로서 요양부로서 하나님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가서 복음도 전하고, 예?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서 전도할 수 있는 방편으로 삼을 수 있잖아요. 그냥 돈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걸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 1살, 2살 나이를 먹어 지금의 나이가 되고 오늘의 삶이 있듯이 우리의 영성도 실천하는 삶 가운데서 점차 형성되어 간다. 오늘은 내일의 준비 과정이며 씨앗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삶 속에서 온전한 영성 관계를 이룸으로써 모든 것을 종합하는 원만한 영성인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나도 그냥 며칠만 안에 다 됐으면 좋겠어요. 예? 며칠만 해가지고 확 바뀌면 너무 좋겠어. 근데 3년 해도 안 바뀌더라. 그걸 보면서 골치 아파. 그만큼 인간이 바뀌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예. 몇 달하고 목사님 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아이고, 예? 자기를 모르는구나. 내가 얼마나 죄인이니까, 내가 얼마나 독한 사람을 몰라서 그 말을 나와. 나를 알고 나면요 그렇게 쉽게 안 변해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지 말고. 그렇다고 또 저도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간이 다 바뀌었잖아요. 아브라함 바뀌었지, 이삭 바뀌었지, 야곱 바뀌었지. 야곱 같은 사람이 바뀌는 거 보면 나 같은 사람도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오는 거니. 아멘.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시고 열심히 훈련 받아서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대인관계, 피조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관계가 내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그 수준까지 성장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